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있었던 부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권세 논쟁을 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패하게 되죠. 그러자 정탐꾼들, 즉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납세, 세금 문제로 예수님께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두 분의 도전도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두개파의 몇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신학적인 견해와 또 적극적인 입장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등을 지고 있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총동원하여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음해하고 반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사두개파는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과 또 그들의 추종자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주로 부유층의 귀족들과 제사장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로마 세력은 물력이고 또 헤롯 세력과도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바리새인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또 미움을 받는 그러한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희생 제사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하고 또 문자적인 해석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는 장로들의 전통, 그 구전으로 정해지는 이 전통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교리의 기초도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 딱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 모세의 오경은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그 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계파의 대표적 신학은 부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부활이 없다는 사상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신명기에 나오는 계대결혼 문제를 들고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들은 후에 그들을 향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부활 교리를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개인들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 논쟁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부활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27, 28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합니다. 그들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질문의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을 근거로 질문을 만들고 있는데 계대결혼 제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계인들이 인용한 내용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직접 설교한 신명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 관점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모은 책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사두개파는 자신들이 유일하게 믿고 또 사상적 근거로 삼는 모세 오경 가운데 계대 결혼을 다룬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비슷한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는 형이나 아우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 형제의 대를 위하여 형제가 대신하여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박목사님 통해서 룻기서를 함께 배웠는데 거기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이 바로 계대 결혼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대 결혼 제도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사도계인의 질문을 살펴보면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대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 후에 그 관계가 얼마나 엉망이 되겠냐는 것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 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한 명령을 주셨을 리가 없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 교리는 있지 않다, 부활 교리는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명시된 계대결혼 제도와 부활 교리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교리, 평소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었기 때문에 그 교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 7형제를 예로 듭니다. 보면 29절부터 33절을 보시면 그런데 칠형자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단순히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칠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실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칠형제가 모두 죽은 그런 극한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 과정이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좀 과장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지만 두세 명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테인데 그 예를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사용해서 부활 교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칠형제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들의 논리를 잘 보여줍니다. 정말 부활이 있다면 부활 이후에는 땅에서의 결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의 출발점이죠. 땅에서는 7명의 남자가 다 차례대로 한 여자를 1대1로 취했죠. 그래서 그 결혼 관계는 남녀 1대1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차례대로 죽었던 사람들이 동시에 다 살아나서 7명이 남편이 생기고 아내는 1명인데, 그러면 부활 이후에 그 세상에서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 결혼은 남녀 1대1로 결혼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즉 이 말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은 1대1로 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런데 부활 후에 남편 7명과 아내 1명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가 깨어지는 것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걸 보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 때의 사람의 그 상태와 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 못해서 자기들의 논리에 얽매여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점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신앙의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자들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또 영혼 불멸, 그리고 영적 세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지금 여기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고 물질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땅의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체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저 오늘날도 신앙을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라도 합리적이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결국 인정하지 않게 되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같고 어떤 부분이 말이 안 되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가혹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은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도덕윤리적인 말씀이니까 그거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거나 무리를 걸으신 것,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결국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두개인들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해 결국 부활 교리처럼 신비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저 세상에 있는, 내세에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잣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진정으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부활에 관한 문제였죠.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 산 자 모두를 살린다라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과 연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지 않냐, 그걸 보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부활을 못 믿느냐 라고 지금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그 사람을, 그 성도를 부활케 한다라고 약속이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은 근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였습니다. 부활의 신비를 부정하기 위해서 부활을 단지 부부 관계에 제한시켜 상식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 계류는 없어라고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 일깨워 주십니다. 관련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누가복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인용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바로 오해했다라는 이 한마디로 명쾌한 대답을 하십니다. 오해했다 이 말은 길을 잃었다, 정도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그들은 왜 진리에서 멀어져 오해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먼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었고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었지만 성경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예로 든 계대 결혼 제도가 기록된 신명기 25장은 부활을 반대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자체가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성경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불신한 것이었죠. 결론적으로 사도계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 행하시는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바로 이것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다라고 분명히 그들의 잘못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사도계인들이 알지 못한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 부활한 자들이 사는 완성된 천국에서 성경에서는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자들이 사는 완성된 천국에서는 장가와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34절, 3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메시아 재림 이전의 그 시간을 얘기하죠. 즉 오늘날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35절에 저 세상은 이 세상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죠. 재림 이후에 완성된 천국을 얘기합니다. 부활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죠. 예수님은 그곳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으로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결혼 제도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원래 결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 외로움을 해소시키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인류의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그 결혼 제도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 세상과 달리 외로움도 없습니다. 결코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종족을 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잣대로 저 세상 천국,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논증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부활과 관련된 또 다른 지식은 부활 후 성도들이 천사와 같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부활한 그들을 얘기하죠.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천국에서 갖게 되는 인간의 그 존재 방식, 그 양식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서의 존재 양식과 달리 저 세상 완성된 천국, 부활한 그들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존재인데, 저 세상에서는, 완성된 천국에서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서는 자살이 없습니다. 즉 부활한 자가 얻게 된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영원한 삶만 있지 그에 반대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존재 양식을 예수님은 천사와 동등이요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는 천사와 같은 이라는 뜻인데, 문자 그대로 우리가 천사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는 그냥 영적인 존재죠. 하지만 부활 후 변화된 성도들은 신령한 몸을 소유하게 되죠. 그 신령한 몸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사와 다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여 모든 자를 다 부활시킬 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가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없는 천사와 다르죠. 단지 천사의 존재 양식과 같이 사망과 질병, 외로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결혼과 출생이 필요 없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천사와 동등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자녀, 이 표현에서 자녀는 참여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성도의 특권이 부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자녀는 성도의 그 신분을 보여주죠. 그렇게 이 36절 말씀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도개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녀일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자칭 유대 종교 지도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장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37,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절대적인 가치로 두고 신뢰하는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어서 부활골이 그래서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 동일하게 그들이 신뢰하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한 장면을 예로 들어서 부활결이 있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다시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나무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게 바로 부활 교리를 드러내는 근거 구절이 된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계시할 때 그 표현을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 이었다, 과거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현재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그 족장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의 부활을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들이 이미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활이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실제다라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의 죽음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그를 언급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언급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서 표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산자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을 언급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현재 살아있고 그 말은 곧 나중에 부활을 보증하고 있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자 이는 곧 성경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자 또 그들이 부정하는 부활 사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근거 구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을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었다면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부활 논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고백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인정하는 신학적 위치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명쾌한 답을 듣게 되자 비록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지만 그의 명쾌한 답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두개인들 가운데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어떤 분은 부활 후에 결혼 제도가 없다는 것에 정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천국은 정말 천국이구나. 천국 가서는 볼 수 없으니 속 편하다 하면서 천국 소망이 절로 생긴다. 뭐 이렇게 약간 농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 논쟁 속에서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 속한 제도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다. 부활한 성도는 천사와 같이 되어 불멸의 존재가 된다. 그러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십니다. 이러한 부활 교리를 성도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러한 부활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불신자나 다름없다라고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활 교리를 믿지 않으면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사두개인들처럼 지금 오늘 여기 현실주의자로서 이 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삶에 대해 그 기대하며 소망을 늘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